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신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조심하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혹시라도 훼손을 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왜냐니까 신학자들도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해석을 하면서 혹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훼손이 올까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조심을 하지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으니까. 그래서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뭐냐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완전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전능함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간혹 이제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해석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성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왔거든. 올라와 있는 동안 아론을 중심으로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 그러냐니까 상상하기도 싫은 이야기잖아요.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아시지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인데. 그러니까요. 그 모습을 보고 모세 보고 뭐라 하냐니까 나를 가만히 두라. 쉽게 말하면 나를 말리지 마라.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고 너로 다시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가 이까지 인도해냈는데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뭐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요. 하나님 가만히 모세 말 들어보니까 맞거든. 그래 알았다. 그럼 내가 안 죽일게. 하나님이 성경에 어떻게 뜻을 돌이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앞에 부분을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자칫 잘못은 전능하심이 무너져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 모세를 부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우상 숭배할 걸 몰랐단 말입니까? 만약에 몰랐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한데 그 부분은 예상을 못했고 인간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뒀던 겁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러면 그걸 알아야지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을 놓고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함부로 해석을 하면 안 되지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신학자들도 어떤 면에서는 학자인 만큼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전능하심을 조금이라도 훼손될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네,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생명 걸고 지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는 완전 창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예를 들면 진화론자들이 못 들어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는 완전하신데, 왜? 전능한 분이 창조를 했기 때문에 그 창조는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창조를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누가 건드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생명 걸고 지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는 완전하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아니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연대하고 잘 안 맞단 말이에요. 연대기하고. 지금 역사적인 어떤 과학적인 연대기하고 잘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틈을 타서 진화론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걸 생명 걸고 지키는 겁니다. 신학자들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 창조는 전능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일 창조는 완전 창조로 보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그게 훼손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신앙을 걸고 거기 이제 싸우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6일 동안 창조를 했는데 전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성경 속에 이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무너져 있어요. 아니 목사님 도대체 감히 어떤 그런 설교를 합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5일 동안 창조를 하고 마지막 날 창조를 하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마지막 인간 창조를 했는데 뭘 창조했습니까? 아담을 창조를 했습니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지능을 딱 빚어가지고 만든 겁니다. 지능을 빚어서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으로. 그걸 창세기 1장에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근데 그 사람의 모양이 뭐냐니까 생기를 부니 생명이 된지라. 그게 아담 창조입니다. 아담을 딱 창조했는데 여러분 첫 번째 아담 창조했을 때 아담이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당연히 남성이지요. 남성형, 명사형으로 서여진 것도 당연한 거 남성으로 창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요 누구만 창조했습니까? 아담만 창조했다니까? 남성만 창조를 했다니까? 아니 다른 창조들은 전부 다 암수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만 동물로 비유하면 수컷만 딱 만들어 놓은 거 있죠.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었을 때. 가만히 보니까 그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그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뉘앙스상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뉘앙스상 시간이 좀 많이 지났거든. 가만히 보니까 아담이 혼자야. 그 혼자서 독처를 하고 있네. 그게 좀 안 됐단 말이요. 그 독처하는 게 안 좋구나. 보기가 좀 안 됐구나. 그래가지고 아담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아담을 잠들게 만들어요. 잠들게 만들어가지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부숴버려요. 그러니까 아마 깨어나도 휴증이 좀 심했을 텐데. 그 어떤 목사님 그런 설교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 마취를 시켰다고 하나 참. 하여튼 간에 왜냐니까 그렇게 해석밖에 더 하겠습니까? 처음에 만들어 놓은 아담이 불완전해. 그러면 하나님 완전 창조가 뭔데? 신학자들이 그렇게 지켜야 되는 완전 창조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왜? 처음에 만든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을 만들었는데 보니까 그게 부족한 거야. 또 참 재밌지요. 남성으로 만들어놨어. 남성만 만들어놨어. 그러면 어쩌라고? 그 가만히 보니까 혼자 있단 말이에요. 좀 독차하는 게 그렇네. 그래가지고 자도록 만들어 갈비뼈 부숴가지고 하나 꺼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 만들어가지고 아담에게 딱 데려오니까 아담이 또 뭐라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네. 참 또 너무 좋아하는 거 뭐야. 왜냐니까 처음에 아담을 만들었을 때는요 생기를 부르는 이 생명이 살아있는 영입니다.
생명이란 말은 살아있는 영이란 말이죠. 살아있는 영이 여자가 왔다 해서 너무 좋아가지고요. 와, 내 뼈 중에 뼈. 그럼 뭐지 이거 도대체? 하여튼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만들었는데 불완전하게 만든 거예요. 한쪽밖에 못 만들었어. 강부인 독처하는 게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니까 내가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 되겠다. 돕는 배필한 단어를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사실 그때 이름은 하와가 아니고 이브지요. 이브를 만든 겁니다. 돕는 배필로 만들었습니다. 뭘 도왔단 말입니까? 여러분 뭘 도왔습니까? 하와가. 이브가 뭘 도왔죠? 아담이 이름을 다 짓는데 거기를 도왔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뭘 도왔습니까? 제가 보기엔 도운 거 제대로 하나 있어요. 뭘 도왔지요? 아담 하와를 타락시킨 겁니다. 하와가 도운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뱀의 꼬임에 빠져서 아담까지 타락시킨 겁니다. 전 인류를 멸망시킨 겁니다. 이걸 도운 겁니다. 제가 보기엔요. 하와가 도운 거는 참 보세요. 하나님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딱 창조하니까 아담밖에 안 만들었거든. 독차하는 게 안 좋네. 그래 또 갈비뼈 빼가지고 또 이브를 만들었네. 그런데 이브 만들어놓은 이 이브가 돕는 배필로 만들어놓은 이 이브가 타락을 해버렸다니까. 타락의 장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성경만 보면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완전하심을 무너뜨렸다니까. 성경은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할 걸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할 걸 모르는 것 몰랐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권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창조하신 신적인 존재도 못 된다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걸 몰랐는데? 그래서 늘 인간이 하고 난 뒤에 뒷북치는 하나님이야. 인간이 하고 난 뒤에 인간 사고를 수습하는 하나님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아니 모세가 잠깐 시내산 올라갔는데 밑에서 우상 숭배를 하네.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모세 보고 뭐라니까 나를 말리지 마라. 내가 저 다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 하나님 다 죽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데려 나와가지고 말이요. 하나님답지 않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요. 하나님답지 않게 다 죽여버리면 어떡합니까? 말 들어보니까 좀 그렇거든? 그래 말이야. 에이 하나님답지 않게 그럼 되겠냐? 그럼 내가 뜻을 돌이켜야 되겠다. 또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성경에 보세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창세기 1장하고 출애굽기 32장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두 가지 사건의 특징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인위적인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는 사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미지로 그리냐니까 어떤 자기 속에 있는 뭐랄까요? 괜찮은 왕 정도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은, 이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슈퍼맨도 나오고 또 뭡니까? 하여튼 무슨 맨 이렇게 나와가지고 주로 이제 미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영웅들 있잖아요. 그런 인물로 그려놔요. 안 그러면 굉장히 괜찮은 어떤 황제 정도로. 그러니까 로마 황제 같은 건 전부 다 신이었거든. 그러니까 황제 정도로 그려놓은 겁니다. 우리 준하가 제일 좋아하는 로마 황제는 아닌데, 그러니까 황제가 될 황권을 확립시켜 놨던 인물이 카이사르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굉장히 똑똑한 황제였지요. 그런데 황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제국의 길을 열었던 왕이었지요. 그런데 이런 어떤 괜찮은 어떤 굉장히 괜찮은 인물로 그려놓은 겁니다. 하나님을요.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이라든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그려놨느냐. 성경은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저거 이상한 사람이네. 어떻게 성경을 하나님 이야기를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그려놓은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아니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는데요. 아담을 중소로 처음에 만들었을까? 처음에 중소로 만들어놨는데 하와 만들면서 중성이 남성이 됐을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남성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자는 어디 있습니까? 아니 말도 안 되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해놨어요. 다 숫 것 다 만들어 놓고요. 사람만 순놈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수컷이 아니고 남성 하나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만. 가만히 보니까 다 만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담 혼자서 또 가만히 독자하는 게 또 안 좋단 말이에요. 그때서 안 돼가지고 사람에게 또 갈비뼈 하나 빼가지고 또 여자를 만들었네. 왜 하나님이 그런 인위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역사 속에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괜찮은 왕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뭐라 그럴까요? 여호와라 그래라. 여호와는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 혼자 스스로 계셨던 분이라니까요.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의 원인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이 뭐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어떤 분인가를 계시한 게 성경이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분으로 나타난 겁니까? 그리스도로. 성경은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설명해 놨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그거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위해서 기록했다. 왜? 그 외에 많은 기록들이 있지만 다 기록 안 했다. 그것 때문에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로 나타납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계시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인위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어요. 혼자 독차한단 말이요. 혼자 독차하니까 내가 돕는 배필 하나 만들어줄게. 그래가 만드는 게 이브입니다. 나중 이름이 하와요. 하와의 뜻이 뭐냐? 어미 중에 어미란 말이요. 그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그런데 이 하와가 정작 뭘 도왔단 말입니까? 타락을 도운 겁니다. 하와가 한 일을 제일 잘한 게 타락입니다. 아니 목사님 감히 하와가 한 일을 제일 잘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성경은 우리 타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창조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은 창조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창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와가 왜 타락했지요? 그리스도여야만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인간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되어진다 그 말 아닙니까? 참 재미지요. 너무너무 다행스럽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그 그리스도로 모든 게 시작되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 창조는 뭐죠? 바로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우리 인간 창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 창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창조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시작, 인류의 시작, 이 땅의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지만 우리 인간의 시작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와가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창조했는데 뭘 도왔단 말입니까? 타락을 도운 겁니다. 하나님이 타락이 일어날 줄 하와를 통해서 일어날 줄 몰랐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귀신과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귀신과 같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걸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걸 보고 작정이라 그래요. 일어날 모든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 땅을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신학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알고 계셔야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거든. 그런데 돕는 배필이 타락을 했거든. 그러게 창세기 3장이란 말이죠. 창세기 3장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3장은.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다 그 말입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여야만 한다 그 말입니다. 왜요? 이 땅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기 때문에요. 지금 이 땅이 왜 움직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심지어는 마귀마저도 천사마저도 에베소 1장 10절.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로 통일되도록 딱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위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한마디입니다. 하나입니다.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같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줬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사실은 끝났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끝내면서 다 끝났어요. 여러분, 하나만 되면 끝납니다. 제가 이렇게 때론 좀 약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슨 말이냐니까 어느 날 제가 목회를 한 20년 가까이 하고 난 뒤에 분명히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어요. 왜냐니까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인 제가 불신자에 가깝더라니까. 거의 불신자예요. 거의 이거는 아니다 싶어요. 지금 뭐 주위에는 인본주의가 팽배하고 뭐 염려가 팽배하지만은 그래서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목사도 뭐 불신앙할 수 있지 연약하니까 그렇게 불신앙하고 그런 게 너무 당연한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 내가
목회 20년 하고 난 뒤에 아직도 이렇게 불신앙이 나오지? 왜 그리스도가 내게 실제적인 능력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봤던 건 하나입니다. 저희 모습이 뭐냐니까 완전 종교 생활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은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저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줬어요. 왜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몰랐을까? 왜 그리스도가 이렇게 안 됐을까? 그러다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야.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야. 그때부터 저는 회복되기 시작했고 그게 한 3년 반 됐는데요. 그 속에 아직도 갈등이 있어요. 제가요. 때로는 약해질 때 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가 안 되면 기독교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밖에 안 된다는 사실. 절대 그리스도가 능력이 안 된다는 사실. 제가 했던 경험이 모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된다. 그럴 수는 없지만은 20년 목회하고 난 뒤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스도가 내게 능력이 안 된다면 그래서 요셉의 믿음이 신화와 같이 느껴진다면 저는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는 목회를 할 수 없어요. 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저는 목회를 할 수가 없다니까. 살 수도 없는 놈이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내가 평생 믿었던 예수가 실제적인 내 삶 속에서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살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이전에요. 제가 창세기 1장 읽을 때는 하나님이 아담 그래 만들었구나. 이렇게만 봤습니다. 독처하는 게 안 좋아서 딱 입을 만들었네. 그래 만들었나 보지. 그럼 만들었다는 그 사실 자체를 그냥 믿어버린 겁니다. 이런 게 보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 왜 그렇게 모자라게 나타날까? 성경에. 그래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설명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때서 성경이 보이는 겁니다. 저는 성경이 다시 보였던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입니다. 이제서 조금 제가 답을 얻었는데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정말 그리스도 아는 순간 다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께 다 끝내놨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안 끝나요. 그러니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안 끝나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진짜 여러분 큐리오스가 되어버리면 주가 되어버리면요. 주가 되는데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방해되는 요소가 뭐냐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앞서버리면 절대 그리스도는 주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앞서버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홀이라도 내가 예수 열심히 믿으면 나는 축복받을 것이야 라는 게 납니다. 여기 앞서버리면. 예수 열심히 믿어서 축복 못 받습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 받으려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 당연히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열심히 한다고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주인이 딱 돼버리면 돼요. 주가 돼버리면 돼요. 주가 되기 위해서 가장 방해하는 게 누굽니까? 나입니다. 어느 정도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마귀 중에 마귀가 누굽니까? 나입니다. 여기 해결 안 됐는데 빛을 밝혀서 갖고 여기 해결 안 됐는데 마귀를 꺾어서 갖고 미안하지만 절대 안 꺾여요.
저도 해봤습니다. 저도 숨 쉬고 있는 동안 마귀를 꺾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꺾입니다. 항상 제가 느끼는 건 마귀는 역시 대단한 존재예요. 아무 마귀, 이 그리스도 앞에 아무 힘없는 그렇게 무기력한 마귀가 언제든지 내게 너무너무 능력이 있어요. 왠지 압니까? 내가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한 그리스도로 만들어 놓으면 큰일 납니다. 그게 마귀 중에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기분 나쁜 설교가 뭐냐니까 인간의 어떤 동기와 욕구를 채우는 설교.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인간이 이승에 계속 호소하는 설교. 제가 보기엔요, 그게 크리스찬에게 가장 큰 독입니다. 그거는요, 독물 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를 앞세우면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설교의 주류가 나를 앞세우는 설교란 네가 이렇게 하면 잘 된다라고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왜 나를 앞세우면 안 됩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철저하게 완전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절대 멸망 상태입니다. 절대 멸망 상태가 창세기 3장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걸 보고 절대 멸망 상태입니다. 절대 멸망 상태를 성경적으로 표현하라 그러면 에베소 2장 1절 허물로 죽은 상태입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하라 그러면 요한복음 8장 44절 뭡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죽기가 두려워서 총무로 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절대 멸망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단어로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대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너를 죄와 사망,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절대 멸망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간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끌고 갈 수 있는 키가 돼버리면 돼요. 저는 그래 그리스도가 최고 가치야. 너무너무 맞는 말이고요. 그 단어에 너무 감동받았고 그 단어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쳤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그래 나를 죽여야지. 아무리 죽여도 안 죽어요. 나를 죽여도 안 죽는데 거기다가 옆에 자꾸 부추기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역사 일어난대요. 그러니 철저하게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내게 맞도록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요. 내게 맞는 뭡니까? 달콤한 것으로 둔갑시켜서 내가 그것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납니다. 아무리 흑암을 꺾어도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아무리 헌금해도 안 돼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안 돼. 바꿔버려야 돼요. 안 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저 나름대로 처절하게 붙은 겁니다. 사단하고 붙었든 나하고 붙었든 그런데 판판이 내가 깨져요. 안 되더라고요. 나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근데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뒤에 숨어있는 동기가 있습니다. 요렇게 하면 내가 잘 될 거야라는 동기입니다. 그거 없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이 왜 여러분들이 딱 가려져 있느냐니까 여러분 때문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어느 날 그리스도 완전 그리스도 딱 돼버리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천지가 열린다니까. 새로운 세계가 딱 열린다니까. 여러분들이 맛보지 못한 세계가 딱 열려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 다른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왜냐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데 뭡니까?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 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자꾸 이렇게 뭡니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데 빠지면 안 돼요. 다 속임수입니다. 김경태 네가 안 됐기 때문에 다 안 됐다라고 그렇게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저 나름대로 사람 많이 만나봤어요. 그리고 저 주위에 친구들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 주위에 뭡니까? 우리 같이 지금 뭐 하고 있는 목사님들 주도록합니다. 대충 보면 다 압니다. 뻔하잖아요. 왜? 옛날에 내가 다 해봤기 때문에. 절대 안 돼요. 입은 거룩합니다. 생각도 거룩합니다. 근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 염려 안 하고 싶은데 염려 안 내지지가 않더라니까요. 그래서 막 열심히 하는 건 남아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내가 쉽게 말하면 위로받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했지 않냐. 그래서 나는 믿음 좋아. 이렇게 내가 스스로 위로받고 있지만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염려 안 되는 삶이 안 되더라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대상 내려오기 전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고 내리가기 전에 염려를 하고 있는데 그 삶이 안 돼요. 지금도 간혹 제가 아직도 우리 교인들 눈치를 조금 보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요. 근데 그런 삶이 안 되더라니까. 이전하고는 제가 지금은 다른 차원이지요. 일단 환경이 조금 안 돼서 조금 제가 아직도 이렇게 두리번 그리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속에 안식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살만해요. 그것마저 없으면 글쎄요. 여기에서 지금 서 있겠어요. 못 서 있지. 양심상 못 서 있어요. 저는. 쪽팔려서도 못 서 있고 양심상 못 서 있고 그리스도가 아무리 나의 주인을 만들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어느 날 그래 왜 나는 성공을 응답으로 붙잡고 있지. 성공 응답 아니야. 처절하게 절대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건 하나야 그리스도. 진짜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니까요. 그때서 이해되는 게 있습니다. 아, 그리스도 안에 다 들었구나. 그 전에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이런 식입니다. 말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해놨다 그랬지만은 우리 모습은 어떠냐? 그리스도께서 요만큼 해놓고 나머지는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리스도께서 요만큼 해놓은 거야. 말은 다 해놨다 그래. 근데 요만큼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님이 다 못하신 건 우리가 채우고 있는 그런 꼴이라니까. 신앙생활을. 하기야 그렇게 된 이유가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옆에서 부추기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사실은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딱 돼버리면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다는 게 이해됩니다. 그때서 여러분 뭐가 있냐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게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교인들만이라도 그리스도 여러분이 그동안 붙잡았던 대충 그리스도 그런 거 말고요. 진짜 그리스도께 한번 딱 담내보세요. 왜냐니까 성경 보세요. 어떻게 아담을 딱 만들었는데요. 쑥끝 하나 만들어놔서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무슨 하나님 모자란 분입니까? 그래 갈비뼈가 또 이불을 만들었네. 그 돕는 뼈필로 만들어 그게 타락의 선봉자가 되었어요. 뭐지요 이게 도대체 성경이? 하나님 모자란 분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 설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인이 그리스도 딱 돼버리면 됩니다. 그때서 여러분들이 이해되는 게 있습니다. 그때서 여러분이 볼 수 없었던 게 보입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것들이 봐집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리스도만이 가치라는 겁니다. 그때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느낄 수 없었던 게 느끼집니다. 어떻게 느끼시느냐? 그리스도로 모든 게 느끼집니다. 이걸 보고 그리스도만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그리스도로 모든 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10,000시간 하는 것보다 그리스도로 1시간 적용하는 게 진짜 기도입니다. 기도를 10,000시간, 여러분들이 행위를 열심히 드리는 그건 기도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느껴지는 게 가치입니다. 이게 기도지. 내가 그리스도로 봐지는 게 이게 기도지. 내가 그리스도로 누려지는 게 쉽게 말하면 적용되어지는 게 이게 기도지. 여러분들이 그때서 그리스도로 딱 적용됩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본문을 읽었으니까요. 그래서 4장 보세요. 4장 16절에. 지금 초대교회는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뭐랍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이런 상태입니다. 그 사람은 왜냐하면 지금 핍박을 받고 있고 고난이 있고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러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핍박이 있거든. 고난이 계속 있거든. 이 땅이 지금 우리 참된 집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지금 5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5장 5절 보세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그죠? 5장 4절부터 읽을게요. 왜냐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집이 우리 집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냐니까 우리 집은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안다. 5장 1절에 보면요. 그래서 5장 4절에 보니까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 믿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이걸 벗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이 죽음을 삼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죽음의 고통 속에 있지만 생명이 죽음을 삼키게 되는 겁니다. 뭐가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걸 보고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5절에 보니까 이것을 이루게 하시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6절에 이러므로 우리는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와 주와 따로 있을 때를 아노니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이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8절입니다.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그래. 저건 늘 원하는 겁니다. 몸을 떠나서 그냥 주와 함께 있는 겁니다.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어떻게 해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그렇습니다. 사람이 좋든 나쁘든 교인들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이겁니다. 결론을 맺으십시다. 이미 설교 안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특별한 결론이 필요 없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것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철저하게 유일한 길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감히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여기에 조금이라도 여러분 것을 내세우면 안 돼요. 간단합니다. 이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돼요. 그러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미사 어구를 써가면서 그러니까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요. 모르는 전화야. 받으려다가 안 받았어요. 요즘 이렇게 워낙 이상한 전화들이 많이 오니까. 그러고 이제 전화 끊겼어요. 그 궁금하잖아요. 혹시나 뭐 교회 일이나 뭐 또 아니면 뭐 이렇게 사역 일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전화했는가 싶어 전화를 딱 걸었어요. 분명히 010 뭐예요.
전화를 딱 거니까요. 뭐라 그러냐니까 없는 전화번호입니다. 세상에. 분명히 010 음마음으로 전화가 왔는데 전화 거니까 없는 전화번호래. 그 내가 보면서 이게 보이스피싱이 이래서 가능한 거구나. 그 보이스피싱 웬만한 이게 여러분에게요. 혹시 부모님 계신 분이 있죠? 전화 누가 딱 해가지고요. 지금 병원인데 갑자기 길에 쓰러졌는데 내가 병원으로 모시고 왔다면서. 혹시 정보 가지고 이런까지 딱 되면서요. 지금 빨리 병원에서 수술하라 그러는데 돈이 없어서 그런다면서. 수술비 일단 보증으로 얼마를 내야 되는데 빨리 보내라고. 안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엄마한테 전화해보면 되는데 엄마한테 전화할 정신이 없다니까. 그냥 바로 보낸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기꾼들이 그렇게 사기를 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저는 저 경험이라 다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치부해도 어쩔 수 없지만은 그리스도만이 진짜 유일한 응답이 될 때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니까 다 보여요. 파노라마가 펼쳐져요. 무엇보다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제 세상이. 그죠? 거기에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안식 얻을 수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건강히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환경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느껴보지 못한 안식이 온다니까 그걸 오늘 1부 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거기까지는 여러분이 갔습니다. 그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이 있으리라. 주님의 멍에는 어떨까요? 30절에 가볍고 쉽고 가벼우니라. 주님의 멍에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참 행복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점점 더 밝혀 드러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안식,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참된 평안함이 임하는 그리스도의 속에 있는 참된 안식을 찾는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